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실수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실수로 구원할 사람은 못 구원하고, 거꾸로 실수로 구원 안 할 사람은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건 예수님이 실수로 하셨다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며 땅땅거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 누워 음식 찌꺼기를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 다 죽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세상으로 가자 두 사람은 형편이 완전히 뒤집기가 일어났어요. 리버설. 뒤집기가 일어났어요. 부자는 고통받는 곳에 갔습니다. 그 이름을 고통받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지옥이라고는 안 부르겠어요. 아직은 지옥은 아니에요. 여기가 지옥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고통받는 곳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좋은 곳에 갔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좋은 곳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나 괴로우니 제발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이리 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고통받는 것과 좋은 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대강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강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50살이 다 돼서 신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늦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50살이 다 돼서 신학교에 다녔어요. 우리 아들 같은 사람들하고. 누가복음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교수에게 질문했어요. 저는 잘 질문 안 하는데 이건 내가 하나 질문했어요. 나사로는 어째서 좋은 곳에 갔습니까? 거지였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거지는 다 천국에 가나요? 그게 기독교에 가르친 거 맞습니까? 누가복음 교수는 소장파 교수들 중에서는 지금 한참 뜨는 사람이었어요. 라이징 스타였어요. 그러나 교수의 대답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일어나는 그 의문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의미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산 부자와 부잣집 쓰레기통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산 불쌍한 거지,
누구나 적들으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익숙한 너무나도 인간적인 불공평입니다. 이런 불공평이 사회에 널려 있잖아요. 우리 관수 형제도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불공평한 사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다 준비된 것이에요. 내가 얘기해 보니까 다 준비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뽑아왔는지 두 교수 부부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만 뽑아왔는지 얘기해 보니까 다 준비된 것이에요. 처음에는 험악해 보이는데 험악한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사실 다 교회 하나도 안 다니는 사람들. 약간 딴 데로 흘렀네요. 내가 감동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너무나도 인간적인 무슨 연극 제목인가에 그런 거 있어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불공평이에요. 여기 적혀 있는 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참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 지난 줄거리를 빠뜨렸어요. 지난 줄거리를 지금 하고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줄거리를 빠지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자, 해석이 있는 지난 줄거리 맛가리게 써놨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때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출애굽하게 하셨다. 애굽을 나오게 하셨어요. 세상의 노예가 된 상태로는 땅을 못 받기 때문이다. 해방된 노예들은 소망에 차서 땅을 받으러 간다. 하나님은 목적의 땅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가나안을 3, 4일 거리에 두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다. 그 후 3,500년이 지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광야 40년은 온유함의 훈련이었다는 게 분명해진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고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두 사람만 빼고 해방된 노예들 누구도 땅에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와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만 땅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난다. 애굽과 땅 사이에 있는 광야는 영토적으로 테리토리얼리 영토적으로 아직 애굽이다. 노예들은 애굽 왕의 손에서는 놓여놨지만 아직 애굽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애굽 왕은 사람을 세상 노예로 묶어둠으로써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원수마귀다. 하나님 은혜로 애굽 왕 마귀의 손아귀를 벗어나더라도 완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 애굽 세상에서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광야에서는 불평꾼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하나님 명령으로 만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노뱀을 만들어 쳐들었어요.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되는 불뱀 사건이 터진다. 민수기 21장. 믿음이나 순종을 말하기 전에 결국 필요한 건 온유함이다. 믿음, 순종은 그 다음 얘기예요. 온유함이 필요해요.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인 성깔머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고집불통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모세로 대표되는 온유파는 광야 40년의 합격자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3,5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놀랍게 연결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온유란 한마디를 고리로 해서 모세의 온유파와 온유함을 강조하신 예수님이 한 이야기로 똑 떨어지게 엮어지는 것이다. 한편 온유하지 못해서 실패한 독살파는 한국의 육군에서는 독사파라고 있더래요. 독사파. 독일 사관학교 독사파. 그 독사파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독살파의 독살파. 독살파는 광야 40년의 불합격자들이다. 원래는 온유파니 독살파니 그런 구별이 없었다. 처음에는 똑같이 땅을 받으러 간 것이다. 그러나 땅을 받으러 가는 과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온유파와 독살파로 갈라진다. 그 후 두 지파는 목표하고 갔던 땅을 못 받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 지난주 마침내 우리는 모세가 있는 곳을 찾아냈지만 정확히 그곳이 어디인지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도 온유파와 독살파의 소재지를 찾아 나선다. 두 지파는 대체 어디로 왔을까? 자, 우리가 두 지파를 꼭 찾아야 하는 이유. 어떤 기독교인은 모세가 지옥에 갔다니 영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결국 지옥에 간 건가요? 성경의 증거들로 볼 때 그 생각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야기의 이 부분은 끊어져 있거나 매우 희미하다. 그 끊어져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연결되게 해야 한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힘있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우리의 영적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미 지난 건 얘기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던 얘기는 뭐냐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흔히 기독교인들이 그냥 별로 주의 깊게 읽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왜? 너무 뻔한 얘기니까. 부자가 호강하며 살면서 호사를 당하면서 가난한 거지, 불쌍한 거지는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살고. 이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얘기거든요. 인간사회에 너무나도 익숙한 인간사회의 불공평이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별로 주의 안 하고 지나가요, 기독교인들이.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는 거지 나사로는 좋은 곳에 갔고 또 이 부자는 고통받는 곳에 갔다. 우리 좀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여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아니, 아까 제가 우리 신학교수한테 한 질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거지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거지는 다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그거 기독교의 기본 교리하고 맞는 거예요? 그때는 그 신학교수가 만족스러운 설명을 못하죠. 우울우울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나사로를 데리러 왔다고 여기 써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큰 모진 고생을 하더니 죽어서는 천사가 이렇게 와서 나사로를 완전히 모시고 갔다. 업고 갔다. 업고 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업고 간 게 아니야. 업고 간 게 아니래요. 여기 봐라, 받들려서, 다시 말하면 떠받들려 갔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 왔어. 천사 둘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둘이 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가마를 태워 가지고 모시고 갔어. 업고 간 게 아니고. 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사실상 들었어요, 정말로. 예. 자, 기껏해야 이 정도입니다. 기껏해야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뻔한 이야기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데 죽어서는 각각 어디에 갔느냐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죠? 죽어서는 살아있게 살았는데 죽어서는 어디에 갔는가 각각. 완전히 뒤집기가 일어났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놓고 엄밀히 말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본질에서 좀 벗어난 얘기들은 많이 나와요. 가령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몇 가지 예를 들어 주겠어요. 가령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고통받는 것과 좋은 것이 대체 어디야? 예수님 말씀은 정말 이런 곳이 있다는 거야? 정말 있다면 서로 건너갈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서로 빤히 건너다 보이는 곳이 있다니,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거기가 대체 어디야? 이런 얘기들은 돌고 있어요. 졸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졸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예. 흔들어 깨워도 소용없어요. 졸린 사람 또 돌아요. 예. 자,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수업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조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예. 또는 이제 아까 그런 얘기들이 돌고, 또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말,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내 혀에다 갖다 대주기만 해도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이냐,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이런 얘기. 근데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 본질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죽어서 가는 곳이냐, 지옥 이야기, 죽어서 가는 곳이나 지옥 이야기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약간 핀트가 벗어난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막상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너무 뻔해서 별로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별로 할 말이 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신학교 때의 권선중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기독교 교리와 어긋나지 않느냐는 의문을 품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거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죽어서 여기서 죽어서요. 여기서 죽어서 호미를 받고 혼인 모진 고통을 받는데요. 살아서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은, 다른 한편 살았을 때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죽어서 여기서 죽어서 위로, 다시 말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보상입니다. 고난의 보상. 분명히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맞습니까 이게? 우리 경덕 형제 맞아요? 기독교 가르침에? 예? 고생하면은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곳에 여기서 좋은 걸 받으면 나쁜 곳에 가고 그래? 그게 기독교 가르침입니까? 민재, 그거야? 이게 기독교 가르침이야? 예? 뭐야? 아니, 꼭 고개를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래. 아니래요? 아니래. 이게 전혀 기독교 교리에 안 맞아요. 간단히 말해서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홈리스 피플들을 보면 여기 주변에 많은데 가슴이 먹먹해져요.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는 삶의 여건 자체가 못 되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수로 천국에 갈까?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러므로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약간 좀 뜬금없이 들리는 겁니다. 뜬금없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 막연히 예수님이 실수를 좀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품게 되었어요. 이거 예수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 이거. 예수님이 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실수를 했냐고요? 대강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대강 이렇게 실수를 하셨어요. 너희가 잘 살 때 남들도 좀 돌아보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이 땅에서 도야지가 뭔지 알죠? 이 땅에서 도야지 같은 부자들에게, 짧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덜 나쁘게 들리니까 도야지라고 하겠습니다. 도야지 같은 부자들에게 아무런 동정도 받지 못한 채 부잣집 대문 밖에 쓰레기 더미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거지들이, 예수님은 그만 너무 좀 불쌍해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너무 좀 불쌍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불쌍했는데 그들에게 잘해줄 방법도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졸지에 그만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난 그런 인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그 불쌍함이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 새에 감정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땅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실수를 하셨고, 그러다 그만 기독교의 정확한 가르침에서 부정확하게 어긋나 버리신 게 아닌가, 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신학교 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수를 좀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의 실수이기는커녕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정말 기막힌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 맥 없는 얘기를 여기서 여러분하고 하겠어요? 기막힌 얘기예요.
저는 대포를 그렇게 많이 쏘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포는 아닙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무엇을 기가 막힙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안 믿을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러려고 저기 저 목사 때려잡아라, 설마 그렇게까지 나가시기는 말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마세요. 안 믿기만 하세요. 때려잡으려고까지는 하지 마세요. 어떤 기독교인들이 안 믿으려고 할 것은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나 됩니다. 두 가지나 돼. 첫째 이것입니다. 이거 나서로. 나사로라는 이 이름은 저 신약에 많이 나온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 이름도 있는데 나사로. 나사로란 이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 엄청난 의미. 저거 뭔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어떤 기독교인들은 안 믿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물온대소라는 건 크고 작고 모두 전부란 말이에요.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 이 보좌는 바로 앞전에 나오는데 하얀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흰 보좌. 그래서 백보좌라고 부릅니다. 백보좌. 바로 앞전에 나와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들은 영영 타는 불못으로 보내집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파이널 저지먼트.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때 여기 죽은 자들,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들. 여기 죽은 자들, 다시 말해서 이 죽은 자들은 뭐냐?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이, 이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큰 장면입니다, 이거. 그런데 보좌 앞에 뭐가 있는 거 잘 보세요. 뭐가 있어요, 보좌 앞에?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여기 그냥 책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거하고 요건 달라요. 왜냐하면 요건 복수로 되어 있고 요건 단수로 되어 있거든. 달라요. 하나는 여기 그냥 책들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생명책이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명단. 명단을 뽑아놨어요. 그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만약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아마 생년월일이나 이런 걸로 아마 이렇게 구별할 거예요. 알파벳 순으로 쫙. 기억니은 순이 아니고 아마 더 요즘 유니버설 랭귀지인 아마 영어로 아마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백보자 심판, 이 앞에서 심판받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 그래요, 민재? 그지? 근데 왜 생명책을 여기다 펴놨어요, 앞에다? 이 사람들 다 구원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인데 생명책 펴놔봐야 그 안에 이름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왜 생명책을 펴놨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너희 중에 이의가 있는 사람 말해. 내 이름이 여기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겠다. 여기 안 끼기를 바라는데 여기 꼈다고 하더라도 가서 좀 컴플레인 좀 하세요. 주님 왜 제가 여기 이 생명책 이름이 없습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신대. 그러려고 생명책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없는 우리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 있다는 거. 그러므로 비가 안 믿는 자에게도 내리고 햇빛이 안 믿는 자에게도 비치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 앞으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영영 없는 곳으로 갈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는 영영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책들은 무엇입니까? 이 책들 놀라워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각 사람의 소장의 소장, 기소장. 소장이 뭔지 아세요? 검찰이 죄인을 기소할 때 소장에다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법정에 제출해요. 우리 박아무개 씨, 또 최아무개 씨 소장에 다 죄를 기록해가지고 법정에 제출했잖아요. 그 소장이에요. 이 소장이에요, 소장. 모든 사람들의 소장이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소장이기 때문에 한 권에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경이 논리적입니까? 한 권에는 다 담지를 못해. 그래서 보시다시피 책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 설명이 없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참 정교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소장에 기록된 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딱 맞잖아요. 경성이래, 그렇지? 맞지? 내 말이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렇게 머리를, 예? 내 말이 틀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말? 안 틀리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여기 백보자 심판대와 무슨 상관이죠? 왜 백보자 심판대가 갑자기 나왔어요? 우리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실마리 잃어버리지 마세요. 큰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책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생명책을 보고 오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저 양반 뭐 어떻게 알고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쳐?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예수님이 생명책 속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세요? 목사, 권 목사 어떻게 알아? 증거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모두 합해서 35개쯤 되는 예화 그 중에 하나예요. 예화가 한 35개쯤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같은 예화인지 다른 예화인지가 좀 불분명하게 있어요. 그 숫자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대강 35개쯤 돼요. 예수님의 예화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예화들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 한 사람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도 이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가서. 더구나 부자는 누구 하면 인근 사방에 모를 사람이 없는 이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름 있는 사람. 거지는 아무도 이름을 모르고 굳이 이름을 알려고 수고할 필요도 없는 한 사람의 이름 없는 거지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유명한 부자는 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부자 왜 이름을 안 불렀어요? 생명책에 가서 보니까 그의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한편 거지는 왜 이름을 불렀습니까? 놀라워요.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확인해 보니까 거지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희박한 증거같이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확실한 증거예요. 저는 확실한 증거로 봐요. 머리로 생각하면 저게 희박한 증거로 보일 거예요. 아마 영의 눈으로 보면 끈끈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 그 많은 예화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유독 나사로만 이름이 있냐 이거예요. 부자는 그 유명한 부자는 왜 이름이 없냐 이거예요. 나사로 이름 붙이면 부자도 이름을 붙여야 돼.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제가 신학교에 질문한 그 질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거지 나사로는 거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인가?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인가? 그건 기독교 교리하고 안 맞아요. 그건 다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가 구원을 받은 이유, 그것이 바로 어떤 기독교인들이 안 믿으려고 할 두 번째 겁니다. 그 이유. 근데 저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이 구원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상황이 아니잖아. 그 거지 보면. 이 거지가 밑도 끝도 없이 구원받았다. 예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난 예수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주위에서 찾아보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 거지가 구원받았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은 살짝 암시만 하는 분이지 무엇을 길게 꼬치꼬치 설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다 놓쳐버려요. 예수님 말씀 다 놓쳐버려요.
여기를 보세요. 저는 바로 여기에 설명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바로 여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에 설명이 있다고 봐요. 저는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에게 진물이 나고 헌대가 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두 번씩이나 헌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몸에 헌대가 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다? 뭐 그렇게 두 번씩이나 이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거지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굶주림을 면한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얘기할 만해요. 예수님이 뭐 먹고 자라는가 얘기할 만해.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말고는 헌대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딴 얘기 없고 헌대 얘기만 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온유함을 강조하셨다는 것은 해석이 있는 지난 줄본에서도 말했습니다. 온유함을 강조하신 예수님과 3,500년 전에 온유파한 모세가 탁 한 얘기로 철컥 연결이 되었다. 아까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네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로 그 온유함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개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단수 복수 같은 게 이게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복수 되어 있잖아요. 개들 여러 마리가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은 것입니다. 핥았어요. 와서 이렇게 핥어. 어떻게 이렇게 핥지 않고 이렇게 핥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핥았어요. 와서. 나사로가 만약 독살파였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쪽박을 찬 것도 서럽고 몸은 여기저기 헐어서 비참하게 쪄겼는데, 야야 이 도구 새끼들, 니들까지 나를 무시해? 당장 안 꺼져? 깨갱 걔들이 다시는 얼씬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 나사로의 처지가 된 사람들 중에는 성질이 고약해진 사람들 많아요. 교회 주변에 노숙자들이 가끔 교회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는데 담배꽁초를 바닥에서 짓밟고 변기를 종이컵으로 막히게 하고 완전 폐허를 만들어놔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성질이 고약하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인들은 안 믿을 테지만 예수님의 설명을 잘 생각해 보면 나사로는 놀랍게도 사람들 눈에 숨겨진 온유파였던 겁니다. 내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나도 발견 못하는 거 많아요. 내가 발견하면 묵상을 하거든. 발견이 되면 가슴이 뛰어요. 이게 여기 있는 우리 젊은 형제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저 직업이라는 게 가슴이 뛰는 것도 있구나. 네? 서군 형제, 경덕, 관수, 네? 가슴이 뛰는 것도 있어요. 이 직업이. 네.
재미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수님도, 교수님도 아시죠? 가슴 뛰는 것도 있어요. 그 정도만 해두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독살파들의 소재지를 확인만 하고 시간 부족으로 설명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책을 확인해 보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었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제갈고색한 겁니다. 제갈고색한 거예요. 생명책이 없으니까.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물 좀 찍어다 내 혓바닥 좀 이렇게 시켜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건너갈 수가 없어.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바로 거기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죽여줘. 물. 거기 부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곳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자는 혼자가 아니네요. 안 그래요? 부자가 혼자가 아니잖아. 동행들이 있네요.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너희는 헤이몬이라고 원어 성경에 분명히 복수로 나와 있어요. 복수. 단수 복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나와 있어요. 부자 말고 다른 동행이 있다는 얘기예요. 독살파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푸근한 품이라고 되어 있는 그 좋은 곳에는 못 갔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독살파는 이 중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렇잖아. 이 중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부자는 사실상 제가 오늘 설명은 못했는데 따지면 독살파예요. 부자는 독살파고, 독살파가 이 독살파 부자와 동행이 안 된다면 아니 누구하고 동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지파를 찾는 우리의 스토리는 다음 주로 이어집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